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오늘 또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이제 11월 달, 여러분 어느덧 딱 반이 지난 것 같아요. 오늘 16일이니까 그렇죠. 반은 딱 지난 거 맞죠? 예. 김장들을 하셨습니까? 김장. 아직 안 했습니까? 예. 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예. 언제든 하긴 한다 하면, 여러분 빨리 하면, 춥지 않을 때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 저도들 이제 잘 못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요즘은 인기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인기남이 되는 방법.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는 건데, 예. 사소한 걸 아주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인기가 있대요. 예.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1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일? 예. 뉴스 많이 나오더만, 빼빼로 돼? 맞아요? 사모님 혹시 빼빼로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예. 이 사람 주어도 안 먹습니다, 그건. 진짜입니까, 목사님? 단 거, 이런 건 음료수 그건 안 마셔요.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요즘 목사님 그런 게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소한 걸 잘 챙겨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인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목사님도 인기남이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비유 맞추는 거 잘 못해서. 그래도 할 것은 소소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빼빼로는 안 사줬어도 아마 그날 외식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야, 이건 우리 집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 네, 해주겠습니다. 예. 야, 아무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참 인기남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거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오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보면, 결국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런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거와 이제 별도로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어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목사님 인생에 나에게 정말 가장 이렇게 중요한 어떤 만남이 있었다. 혹시 이런 만남, 난 이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닌가? 혹시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3대, 4대, 우리 상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생활을 했고, 교회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목사 한번 돼보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입시 준비하고 대학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이 목사를 해보라는 거 물어봤어요. 목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된다. 나 처음 들어와서 신학대학이라고도 안 하고도 신학교 들어가라고 하고요. 지금 다 알지만 50년 전이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선거 갈 때 목사 역할도 하고 설교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선거 갈 때마다. 선거 갈 때 매년 그때부터 그럼 목사님 미리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도 했어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말씀을 한 것 같아. 그때 우리 한 10명의 가족 식구 대가족인데 할아버지가 가장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고개 숙이고 말도 못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이 나온 거지요. 이놈 공부하라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게 무슨, 그때 목사님은 가난했잖아요. 초라하고. 목사도 없어서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반대했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할아버지는 좋아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아마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시험 보러 갔잖아요. 대학 갈 사람이. 그래서 물론 갈등도 있었죠. 중반에서. 근데 참 인생을 바꿔놨죠, 그때. 그때 그럼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 네. 목사님이 권유. 예, 아마 아시는 분 계신데 배형모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딱 어디 있다가 산수교에 있다가 은퇴할 거라는데
그분이 나에게 신학교를 가게 해줬죠.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증거자의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 목회자가 됐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증거자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목사님도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얘기도 하죠. 변화산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뭘로 우리가 좀 예수를 증거할 거냐?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 것도 있겠지만 믿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생각하는 거 나는 예수를 좀 이렇게 증거하면 좋겠다. 예수를 이런 걸 좀 한번 증거해 보면 어떠냐 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 증거한다면 쉽게 말하면 전도잖아요. 전도는 뭘로 하죠? 말로 하죠. 가장 처음 말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첫째는 말로 해야 돼요. 근데 말로도 잘 안 해요. 입다 못해. 그렇잖아요? 네. 말로 해야 돼, 사실. 말로. 증언, 입술로. 두 번째는 근데 말로 해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요. 뭐, 너나 잘 믿으라고, 뭐, 근데 뭘로, 요즘에는 말을 갖고 안 된다. 감동을 줘야 된다. 삶으로. 감동. 삶으로. 그 다음에 너무 말로만, 또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예수 천당하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 목사도 혐오감이 들어요. 저렇게 해서 오히려 기독교 욕먹이는 것 같다. 전도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용감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예수 천당 외치면 다니는 거예요. 좀 담대하긴 한데 저렇게 하는 건 별로 사람 감정을 사게 하는 거고 안 되겠다. 요즘은 그래서 이미지 전도, 교회도 이미지가 좋아야 된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무리익성 교회는 벨지 다 해도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죠? 이미지, 개인도 마찬가지 성도 삶으로 꼭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저분은 신앙인 같다. 권사님 같다. 내가 꼭 뭐 목사 아니라고 목사를 안 해도 진짜 목사님 같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나쁜 놈 같다, 사기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 하니까 목사님 진짜 우리가 식당도 보면 진짜 맛있는 집은 저 오지 산골에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꼭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참 감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 말로도 전해야 돼요. 기본적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지혜롭게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로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은 이게 생활로 감동을 보면 생각력인데 룩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십자가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다. 좀 자존심에 좀 손해보고 좀 명예에 손해보고 물질에 좀 손해보는 거다. 이런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은 감동이 안 될까요? 그죠? 우리 보세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익 보려고 막. 십자가는 그래. 손해보는 거래요. 야, 이게 참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솔직히 다 손해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런 게 많고, 솔직히 이제 저희 이게 후배나 동기들도 만나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야, 십자가를 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을 감동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제 저는 목사님 솔직히 오늘 이제 베드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목사님 정해준 대로 보면 한 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앞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또 복음을 전한다? 야, 이거 또 잡혀 들어갈 건데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게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나 이걸 좀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담대한 어떤 결단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종함,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 그 행복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무엇을 좀 더 가지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순환을 많이 겪었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고.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그다음에 설명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도 신앙을 잘 지키면, 주의를 잘 지키면 그래도 믿음은 지킬 수 있잖아요. 교회하면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또 믿음의 그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주일만 잘 지켜도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인데 그게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부터 신앙이 약화되고 힘들기 쉽고.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한다면 가정도 좀 그 신앙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는데 가정에서 좀 가정 예배 뭐 일주일마다 드리긴 어렵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드린다든지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뭐 찬양한다든지 그죠? 애들 앉혀놓고 말씀을 나눈다든지 그죠? 가정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을 명맥을 유지하는 데 참 중요한 요소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주의를 이제 지켜라, 주일 예배를 네. 지켜라 이런 것 말씀을. 네. 결국에는 어찌 보면 증거자의 삶에 사는 것도 어찌 보면 목사님께서는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교회 주의를 통해서. 예. 그러면 이제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증거자로 사는 것 중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이제 부부들이 이제 다들 이제 청년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젊은 부부들에게 증거자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좀 살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좀 너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좀 하면 좋지 않니? 하고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젊은 부부들에게? 젊은 부부들의 예. 아까 말씀드린 똑같네요. 젊은 부부들이 바쁘잖아요. 또 야외로 나가고. 근데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휴가라든지 뭐 여행 계획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부득이하면 현지에 가서 예배드려서 주일은 철저하게 지킨다.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주일 안 지키고 신앙이 성장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맞죠. 이 주일은 우리에게서는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젊은 청년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물질. 네네. 근데 성경은 물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냥 11조. 11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에 중요한 고비를 넘기려면 네. 기도해야 돼요. 11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되죠. 젊었을 때부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려울 때도 해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나갈 때 자기 스스로 알아.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거. 세 번째는 공동체 활동이 중요해요. 서로 같이 젊은 부부들끼리 만나서 네. 신앙에 있는 부부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교회마다 소그룹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주일 오후마다 모이잖아요. 네.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드리고 가면은 문학회 나가면 거의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소그룹으로 하면 거기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있잖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집도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생활,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솔직히 이게 증거자, 우리가 목사님 전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낙심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가장 가까운 자녀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좀 이걸 좀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이걸 좀 제일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게 특별한 뭐 비법은 없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은 책에서 보면 어떤 분 그렇대요.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남편의 겉옷을 이렇게 입고 맞아 기도했대요. 겉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하나님 이 겉옷 임자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겠어요. 이곳 임자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면 그 이름을 어떤 분 적잖아요.
네, 없었고 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어느 때가 나오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도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방법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무슨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합니다만 좋습니다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가장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나오겠다 하는 사람은 좀 멀리 하고 정말 가장 가까운 이 사람 가장 될 가까운 것 친구들, 같다. 이웃 내 말 잘 듣게 생겼다. 그분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냥 첩석같이 안 믿겠다는 사람 하면 시험 들잖아. 나도 예, 자존감이 예, 떨어지고 예. 낙심되고. 예. 근데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얘기는 좀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래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내일 또 새벽에 그러면 다들 막 다른 옷 입고 오면 어떡하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죠. 하나님께서. 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